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경기도 구리시 도평동에 위치한 성강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희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주기로 새 힘을 얻으리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남 금식기도회 3시 집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다 응답 받으시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실 때는 꼭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나를 사랑하는데 언제까지 사랑하나?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의 아들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해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또 우리를 싫어하지도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어딜 가더라도 나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고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외로움도 이기고 고독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도와주시는 몰라가지고 우리가 지금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있지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오늘까지 내가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영원토록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주의 깊게 들으시고,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시고 기도하는 내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걸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합격하면 딱 응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주여 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찾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시는 온도를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도 힘이 있고,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보신다고 하니까 우리 자세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또 내 마음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내 마음에 거짓 없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합격하면은 어떤 문제가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선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힘들게 살다 보니까 나는 삶에 지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곤비하고 힘이 다 소진된 탈진 상태에 이런 것을 갈아서 심리학 용어로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기력을 다 잃어버려서 할 용기도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리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버드란트 너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세 가지 힘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힘은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경제가 없으면 너무 힘들죠, 살아가는데. 두 번째는요, 정신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모든 이야기를 하면 잘 알아듣고 잘 판단하고 잘 해석하고 또 정확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을 했는데 엉뚱하게 생각하고 이 말을 했는데 다르게 생각하고 이러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마쳐야 될 사람이에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신적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육체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신도 좋고 물질도 있는데 몸이 아파 들어 누우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도 필요도 없고 또 정신적인 그런 지적 능력도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몸이 건강할 때 지적 능력도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능력도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힘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사람들이 말하는 힘이 아닌 또 다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뭐냐? 신앙의 힘, 믿음의 힘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적으로도 부족해도 또 정신적으로 좀 떨어져도 지적 능력이 떨어져도 육체적인 연약함이 떨어져도 믿음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디디고 일을 쓸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의 능력을 몰라요. 믿음의 사람들은 경험해 보니까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의 내용도 보면은요 1절에 40절에 보면은 27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말이 탈진된 상태예요. 물은 힘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27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에요. 신앙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다운이 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하나님 과연 내 형편을 알고 계시는가?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정말 이해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면서 영적으로도 다운이 되어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점점 힘이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믿음이 병들어가는 것이죠. 믿음이 병들어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요 루이빌 대학의 레인 오츠 교수가 신앙이 병들어갈 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신앙이 병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그 책 속에서 강조가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나에게 해당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나약해졌다라고 생각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오늘 말하는 내용이 나에게 딱 맞는 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믿음을 회복해야 될 시간이에요. 응답받고 축복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기 전에 먼저 내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응답도 받고 능력도 받고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 잘 들어보세요. 신앙이 병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평안과 기쁨이 사라진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기쁘지가 않아.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속에 평안이 강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권원이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내 속에 충만히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없이 다람쥐 채바퀴 도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교회를 나와주니까 감사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도 교회를 나오니까 감사해.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천국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 인격적으로. 나는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예수를 잘 믿으셔가지고 갓난아기부터 업혀져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모범적인 학생이었으면은 교회에서 항상 1등이야. 내가 성경 암송 1등, 그 다음에 개건 1등, 그 다음에 인도상 1등, 그 다음에 또 뭐 요절상 뭐 이런 게 다 받아 싹쓸이 해버려. 싹쓸이 1등을 했으니까 모범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뭐가 또 그냥 만무마땅한 표정으로 날 쳐다보셔. 1등이나 해보고 그런 소리를 좀 하셔. 다 1등이야. 이렇게 연말 되면은 성탄절에 요즘은 뭐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요, 연말 되면은 개건상 또 그냥 성경 암송상, 인도상, 출석상 해가지고 많이 줘요. 많이 줘요. 그러면 그냥 선물 한 보따리 받아가 집에 가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자식이 교회 다니면서 선물을 이렇게 상을 받아오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닌 겁니다. 원래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적으로 철이 들기 전까지는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즐거워서 원래부터 다녔으니까, 집안이 다 다니니까, 친구들이 다 다니니까 이렇게 그냥 교회가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졌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건 지식적으로 알았던 것이 내 몸으로, 가슴으로 또 영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뭐 제대로 된 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회개의 눈물을 엄청 흘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흘렸어요. 그 눈물은 그냥 끝도 한도 없더구만. 또 콧물은 또 왜 그렇게 나는지. 콧물도 그렇게 많이 나대? 아니 뭐가 있는가 봐. 끄집어내보면 그만큼 은혜를 받으니까 콧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니까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내 마음이 막힌 게 뻥 뚫려지면서 염려와 걱정 근심들이 사라지고, 전에는 가정이 좀 어렵고 내 능력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열등감 들던 것들이 싹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속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이 생기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많이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막 느껴지는데요, 가난한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부족한 것도 문제가 안 되고 그냥 내 입술에 찬송가만 나오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에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지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으신 분들은 다른 거 뭐 복잡한 거 구하기 이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깊이 한번 묵상하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왜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나? 예수님이 왜 그렇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하셨나? 가시의 면류관을 쓰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외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왜 그랬을까? 왜?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나를 살려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요, 은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요, 마음의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앙이 점점 병들어져 가면은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된다.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신앙이 병들어 가면은 딱 맞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설교에 귀가 안 들어와. 말씀이 안 들어와. 말씀이 은혜가 안 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아. 말씀에 기쁨이 없어. 은혜를 받으면은요,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은요, 말씀만 읽어도 아멘이요. 아멘. 말씀만 보면 아멘이에요. 설교만 하면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마음속으로 아멘하고 막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목회자에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거의 90%는 영적으로 내가 지금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영의 귀가 닫혀서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면 말씀이 쏙쏙 잘 들어와서 그냥 이 말씀이 꿀뚜껑 같은 거예요. 근데 설교가 안 들어온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잘 준비해야 돼요. 은혜롭게 잘 준비해야 되는데, 듣는 성도들이 준비가 돼 있으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개떡같이 말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목사님 좀 시원찮게 이야기를 해도 아멘, 그 안에서 은혜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붙잡아서 아멘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목사님이 엄청 준비를 잘해서, 정말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와 같이 설교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딱 준비를 해서 그냥 찰떡같이 전했는데 개떡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은혜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내가 이미 은혜를 받고 보면은요,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은요, 무슨 말씀이든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주일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와야만 여러분의 영이 삽니다. 이게 말씀이 안 들어오면 영이 점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날마다 충만하려면은요,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아멘, 전도사님 설교에도 아멘,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성경 암송해도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교만해지면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하면은 아멘, 부목사님 설교하면은 아멘, 전도사님 이래 된다고요. 벌써 겁을 먹여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는데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설교 말씀이 잘 들어온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설교 말씀이 잘 안 들어온다, 영적으로 좀 병들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희망보다는 실망과 절망이 항상 앞선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한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부족한 존재들인 걸 틀림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째째하게 계산해가지고 처신하려고 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자꾸 따져요. 계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다 보니 희망보다는 절망이 앞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점점 소멸된다고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는 주일을 하는데 기쁘고 즐겁게 일하고 또 능력 있게 일을 했는데 요즘은 주일을 하는 일이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또 힘이 들어요. 전에는 보고 전도를 하면은 막 착착 사람들이 잘잘 빨려 들어가듯이 스폰지 빨려 들어가듯이 딱딱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그냥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즘 기도를 해도 전도를 해도 번면해도 막 그냥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지금 내 영적으로 지금 병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말씀만 하면 감동이 착착 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시편 보게 되면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문제 해결 키를 갖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영적인 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말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세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내 힘을 믿고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교회와 교역자 성도들에게서 점점 멀어지려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모습이다. 목사님을 보면 목사님, 전도사님 보면 전도사님, 그리고 집사님 보면 집사님, 권사님 보면 권사님,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아멘. 영적으로 병들면요 목사님 저기서 오시 아이고 또 무서워라 별로 도망가요. 아이고 저 도망가자. 왜 도망가요? 본인 자신이 스스로 지금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오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면은 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다음 마지막 일곱째는요 순종이 사라진다.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불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점점 잘 안 된다. 순종을 잘 안 하더라 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의 내용 또 말씀드린 이 말씀 내용을 보면은 신앙이 병들어갈 때 7가지 현상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은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영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고 병든 것을 구하고 문제를 구하고 내 미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꼭 바르게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내용도 보고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 정욕대로 잘못 쓰미니라. 너희가 구하여도 주님이 듣지 않는 것은 너희와 나 사이에 큰 간격이 있는 것이다. 큰 간격이 있다. 저는 이사야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니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 그랬는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응답하리라. 성경에 얼마나 많은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사야 딱 보니까
너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안 듣는다 그러지? 너와 나 사이에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 장벽이 뭐냐? 죄라고 하는 거예요.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죄 저 죄 다 지어가면서 살면서 하나님 하고 막 복 달라고 기도하니까 네가 많이 기도해도 난 못 들어줘. 너 죄부터 먼저 해결해. 그리고 이 죄 문제 정리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걸 구해야 돼. 이게 딱 우리 부모님들하고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용돈 달라 그래봐요. 돈 달라 그래봐요. 주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네 전번에 잘못했다고 이야기 좀 해라. 어머니 저때 말씀한 거 내가 말 안 듣고 함부로 돈 썼던 거, 함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 지키지 않았던 것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 지키겠습니다. 용돈 좀 이럴 때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지키고 지 마음대로 사는데 무조건 손 내민다고 줍니까? 물론 할 수 없이 줄 때도 있겠지. 그러나 주고 싶어서 기쁨으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자기의 잘못을 딱 시인하고 그리고 행동을 딱 고치고 어머니한테 와서 탁 이렇게 제시를 하면 덜어주죠. 연약한 우리들도 그와 같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쁨으로 그들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준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딱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다 없애주시는 거예요. 맑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없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새로워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검은 것이 희게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자에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셔야지 여러분들 응답받고 가요. 성경의 말씀을 한쪽만 보지 말고 골고루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봐야지 아하 이렇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기도를 하면서도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항상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구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 응답하신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죄진 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좋은 걸 막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죄짓고 살아야 돼요. 계속 불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음만 해도 또 고통 소리만 내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죄악은 회개는 안 하네. 지은 죄는 회개를 안 하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 딱 하면 팍 줘버릴 겁니다. 아멘. 꼭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걸어가면서도 자기의 지난날의 죄를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힘을 공급받게 되게 되면은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신앙은 인생의 힘이다 그랬어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 믿음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그랬습니다. 큰 공경에 빠질 때에도 신앙의 힘으로 실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같이 머리가 뛰어난 천재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디디고 일어서고 새로운 세계에 경험하도록 새로운 것을 발견하도록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문이 막혔다고 해서 다 막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쪽 문이 막혔으면은 다른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아련히 캄캄하다, 답답하다, 나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지 마세요. 눈을 들어서 그쪽만 바라보지 말고 동서남북이 봐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왜 동쪽만 바라보고 낭망하고 실망해요? 서쪽도 바라보고 동쪽도 바라보고 남쪽도 바라봐야죠. 근데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더라. 하늘을 바라봐야죠. 아멘. 하늘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 가면은 뚜껑 없는 감옥이라고 하는 감옥이 있습니다. 이 감옥은 영국의 메리 여왕이 기독교를 박해했을 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젊은 부부와 아이 셋을 잡았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교회 다닌다는 이유, 이것 때문에 온 가족 식구 5가지 식구를 착착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1m 40되는 담 안으로 그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너희가 자유함을 얻고 마음대로 너희 생활로 돌아가고 싶으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고 담을 뛰어넘어서 너희 집으로 가라. 그러나 나는 계속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하면은 그 담을 넘지 말고 그 안에 있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5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면 좋아? 아들아 어떻게 하면 좋니?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누구나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죽어서 지옥 간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느냐. 예수 부인하면 지옥 가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인정하고 빨리 천국 가는 것이 더 믿음 지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온 가족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동서남북으로 삥 둘러 담에 쳐져 있었지만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지막 순교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런 믿음을 지킨 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존 낙서와 같은 종교 개혁자가 그 사람 이후에 나타난 훌륭한 인물이 나타난 겁니다. 어느 5 식구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저 지붕 없는 감옥에서 죽었는데, 이 젊은 믿음을 가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낙서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복음을 외치면서 종교 개혁을 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존 웨슬리와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훌륭한 선교사가 이 사람들을 죽고 난 이후에 이런 인물들이 배출된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갔더라 그러면은 인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흔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걸 딱 생각하면서 용기를 딱 얻는 거예요. 나이 어린 어린아이도 예수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렇게 순교해서 죽었는데 나도 기꺼이 죽으리라 하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죽으리라 하니까 무서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스코틀랜드의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무엇을 먼저 바라봐야 되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해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뭘 주시느냐?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세상이 갖고 있는 힘이 아닌 또 다른 힘, 새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야지 영적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믿고 큰 소리 뻥뻥 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있고 부족하더라도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또 보게 되면은요, 이 세라라고 하는 이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사람 100만 대군을 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잖아요. 이스라엘 공격하러 왔을 때 이스라엘은 전쟁하면 죽습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100만 대군을 끌고 왔거든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을 때 아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없어요. 누구 주변에 있는 나라 도와주는 데도 없고 자기는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 100만 대군을 한 방에 그냥 다 물리쳐 주신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이긴 거예요. 그걸 보면 재미있는 게요, 여호사밧 왕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히스기 왕 때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다 쳐버리세요. 그게 승리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요.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포항제철에 박태준이라고 하는 그런 포철의 신화의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원래 예수를 안 믿던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찔러도 바늘 찔러도 피 안 나올 사람입니다. 아주 강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딸이 자꾸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딸이 집사가 돼가지고 자꾸 아버지를 전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세상에 줄 그만 놓고 천국 준비를 해야지. 천국 갈 준비를 해야지. 아빠는 생각할 때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해?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 나는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지옥 가는 걸 나는 절대 원하지 않아.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너나 다녀 이러던 사람이 눈물 흘리면서 그 딸이 호소를 하니까 새생명 축제에 한번 따라가 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의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간증한 내용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는 내 자신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나 볼 때 강직하다, 강하다, 담대하다, 그냥 누구도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데요, 솔직히 자기 자신은 연약했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비판을 하면은 속에서부터 화가 팍 치밀어 오르더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비판하면은 그 비판하는 사람 미워서 속에서 미움이 쭉 올라오고 복수심이 쭉 올라와서 저놈은 이제 내가 복수를 해줘야 되겠지, 강가품을 해야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더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나니까요, 아무 예수 교회를 다니기 전까지만 해도 그것을 누가 해결해 줄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딱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쑥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싫은 것이 사라지고 죽이고 싶은 복수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야,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도 안 되던 거 예수 믿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것이 싹 없어지는구나. 여러분, 주님 바라보게 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도 지금 미움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게, 저 왼수 내가 언제까지 봐야 되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안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용서가 됩니다. 안 되는 것도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저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했던 사람이, 악을 행하던 사람이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시간이 지나면은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터치해 주셔가지고 그 완악하던 사람도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걸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자기도 물 위를 걸어갔어요.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시선을 옆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파도 소리, 잡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고개를 돌리는 순간 물속에 빠져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간에는 절대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멀어질 때 시험이 들고 여러분들이 절망이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새 힘을 주신다. 근데 어떻게 새 힘을 주시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샘을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주신다. 자, 독수리가요, 새 중에서요 가장 높이 올라가는 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히말라야를 등반하던 사람이 5,000고지에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것을 봤다고 하는 전기가 있습니다. 5,000m면은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독수리 위에 다른 새는 본 적이 없다 그래요. 참새 막 바쁘게 움직이지만은 100m, 지상에서 100m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비둘기 조금 더 큰 새들 200m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용맹하다는 새, 이런 새들은 300m, 500m 안에서 다 왔다 갔다 하지 5,000m를 올라가는 새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5,000m를 올라가는 이 독수리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날개를 보니까 막 1m 이상, 안쪽에 1m 이상 돼. 이걸 확 쳐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자기 날개로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땅에는 육로가 있고 철로가 있고 바다에는 해로가 있고 공중에는 뭐가 있느냐? 공중에는 항로가 있는 거야. 그리고 바람에는 기류라고 하는 것이 있어. 기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류가 있는 거예요. 기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기류 있는 쪽으로 이 독수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쑥쑥 쳐서 어디로 가느냐? 기류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기류 있는 쪽에 바람이 쑥 솟고 올라오는 그쪽에 자기가 날개를 축 펼쳐 놓으면은 쫙 빨려서 좀 위로
계속 또 위로 올라, 계속해서 위로 올라. 그래서 5,000m를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은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류의 힘에 의해서 5,000m를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날개짓을하면서 왔다 갔다 둘러보기도 하죠. 그러나 본격적으로 그런 기류 없이 그냥 날개만 저어가지고 5,000m를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힘을 입었느냐? 기류의 힘을 입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어도 주님이 도와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한계된 모습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힘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면 이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돼 하는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지혜가 없어 하는 사람도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날마다 앞길이 막혀 하는 사람도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새 보세요. 부지런히 뛰어나도 그 안에만 머물러. 짜작하고요. 앞에 이 안에만 다. 창공에 못 올라가. 참새같이 짹짹 그리고 이 안에만 살라고 하지 말고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가지고 1,000m, 2,000m, 3,000m, 4,000m, 5,000m 올라가는 믿음의 날개를 확 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개를 피세요. 기도의 날개를 피세요. 믿음의 날개를 피세요. 은혜의 날개를 피세요. 충성과 순종의 날개를 피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임 공급받아 가지고 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만큼 손을 드시고 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모든 생각들을 탄식하며 간절함을 있을 때 주님께